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넘어섭시다. 네,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하트를 보내시면서 사랑합시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끝까지 하트를 하시네요. 네, 네, 저도 좀 질투가 났습니다. 네, 네, 오늘의 본문을 내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 제목처럼 차별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먼저 이 말씀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용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대상을 차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낮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로서 성령의 감동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요,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부로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서요, 2025년 1월에도 우리는 새 학기가 밝았다, 새해가 밝았다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때 1월은 의미적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이 되면 비로소 많은 새 학기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유치부부터 대학생까지요, 부서의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새 학기가 되면은 몇 학년이 됩니까? 네, 2학년이 되죠. 또 2학년은 새 학기가 되면 몇 학년이 됩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새 학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한 다음 학교로 진급하기도 하죠. 1년 동안 고생했던 우리 고3 학생들은요, 또한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또한 더욱더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서요, 이제 3월부터 새로운 직장,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3월이 더욱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저 스스로 좋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광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는 금요일은 어떤 개강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순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순이 편성되면서 개강 예배를 통해 또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또 그럼 공동체 가운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이진이도 아멘 들으셨죠? 네. 저희 집에서도요, 새 학기를 맞이해서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말썽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등반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 그 2학년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전 저녁부터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자기 책도 챙기고 책가방도 챙기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책가방은 언제 새로 사주는 거냐고. 네, 그러면서 새 학기를 나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저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옷장을 탁 뒤져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기 찾아보면 있다고 하면서 봐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이 손은 그러면 안 될 텐데. 네, 그래. 어쨌거나 제 딸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네, 쓰이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딸이 갔다 오고 나서요, 좀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보면서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만 살짝 이야기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좀 무섭다고. 비밀입니다. 네. 또 자신이 원했던 친구와 반이 떨어졌다고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도요, 관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떤 친구가 좋고 어떤 친구가 싫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요, 나와 맞는 사람과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요, 나랑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놀기를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요, 이 3월에 굉장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도 굉장히 긴장하는 시기죠. 이러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 공동체,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 관계 가운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또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가르고 편협하게 바라보고 판별하지 않고요, 즉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수신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각 지역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화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편지의 수신자였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당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반대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받는 차별로서 또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세상과 긴밀하게 접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해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삶에서 영향력 있게 드러내도록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그 말투나 단어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행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요, 조금 강한 어조로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고도요, 야고보서의 다른 말씀을 보면 행하는 말도 중요하다, 겸손히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의 행동 지침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첫 번째, 이것을 콕 집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네, 차별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속성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주제를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맞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요. 이 차별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 차별에서요, 외적인 어떠한 부나 신분, 외모의 모습을 보고요, 편을 가르고 구분을 짓고 또 낮게 여기는 것을 차별이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신분이 낮거나 물질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나보다 약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차별이라 이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도요,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피하는 것, 그 사람과 멀리하는 것 또한 차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대할 때요, 조건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은 백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요, 이새의 자녀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보러 갑니다. 먼저 사무엘 앞에 키가 크고 용모가 훤칠한, 아마 저와 같은, 썰렁하죠? 알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엘리압을 보고요, 사무엘이 눈이 뿅 반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왕으로 삼으려 그 혼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가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버렸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부, 외모, 환경, 그것으로 사람을 조건적으로 보고 기능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사람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야고보서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해 1장에서는 인사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요, 바로 2장의 시작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차별하지 말라,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온전히 대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읽은 말씀을 같이 보면요, 말씀을 보면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요, 두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도 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돈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귀티가 나는 사람 같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남루하고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그 공회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이요, 먼저 첫 번째 돈이 많아 보이는 부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죠.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앞에 앉아라. 그러죠. 극명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발등상 아래 앉다는 것은요, 당시 노예나 종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이 좋아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요, 사람과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과 차별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이러한 차별의 문화가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극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자들은 종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리대금업이라고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노예로 또 가진 땅을 빼앗고 이렇게 일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이러한 부자들에 대한 편향된 태도, 또 신분과 부로 서로 차별하는 모습을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온전하게 대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러한 문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회당,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당시 세상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임 앞에서도 혹시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가르고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요, 어떠한 사람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좀 멀어지고, 또 나랑 잘 맞은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임하기를 거부하고, 이러한 차별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를, 또 긴밀한 밀접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거부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하기 어려워, 저 사람은 나와 멀리 있고 싶어 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약 10년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함께요, 유행했던 단어가 바로 이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펙은요, 사실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특정한 것에 있어서 규격이나 사양,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적어 놓는 것이었죠.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예로 들어 볼 때요, 메모리가 몇 기가였다, 어떤 CPU의 스펙이 어떠하다, 성능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펙 정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요, 사람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의 스펙, 나의 스펙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 어떠한 곳에 취업했는지, 얼만큼 공부했는지 그 평가, 그 스펙에 따라 사람들을요, 줄 세우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엄성, 인성들은요, 그 더 뒤로 밀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스펙이 좋다면요,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의 스펙이 좋지 않다라면 낮게 보는 문화도 오늘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펙을 쌓아야 돼, 남들한테 보여지는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친구 3명을 보면 그 사람의 평균이 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도 스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이 가진 것, 보여지는 것으로요, 차별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뭐가 있어, 저 사람은 어떠해 라며 줄 세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3도요, 좋은 대학에 가면요, 우리가 그 고3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대학에 떨어지거나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들은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학생을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게 이미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을 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고요?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은 그렇게 겉모습으로 평가하여 대하는 존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혹여 차별하여 세상의 눈으로 동일하게 교회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함께하지 않는 것도, 서로 신앙 안에서 친밀하지 못한 것도요, 사실 차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텃세라고 하죠. 텃세.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 텃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3월 새롭게 시작하며 이 만나는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이 만남과 이 교제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고 반대로 관계하지 않고 멀어지게 하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 우리의 아주 기밀한 마음조차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4절과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만일 사람을 차별한다면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범법자,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단순히 조금 거리끼는 마음, 조금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하지 못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죄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큰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당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을 당한다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차별하는 행동은 악한 생각, 악한 동기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 악한 생각이요, 왜곡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은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행동, 정죄받을 만한 행동인 것이죠. 이 편지를 수신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이 차별이 야고보는요, 큰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로부터 개종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큰 율법으로 죄가 된다라는 이 말은요,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요, 오히려 차별당하는 자를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요,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함께 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차별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차별보다 용납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길 원한다.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 예비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 서로 하나 되도록, 친밀하도록,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한 마음으로 온전히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여 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은요, 분별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차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들어, 이러한 공동체의 모든 차별을 경고하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차별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보고 저를 봐서도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 같은 말을 해도요, 때로는 받아들이는 방식이 모두 다를 때도 있습니다. 감정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다르지만, 환경과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2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두 번째는요, 차별을 버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차별을 버리고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법인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아멘.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법,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넘어서 이웃과 또한 우리 공동체와 새학기 시작하는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보다 사랑하시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참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이미 편협한 시각으로 가둬둘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13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대할 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값없음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신 그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나의 사람으로는, 나의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차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용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요, 새학기 가운데 많은 변화와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공동체를 새롭게 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 그 긍휼하심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납하시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